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나이 든 자들과 정없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 주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헌물로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것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의 눈에도 성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절망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분명히 잘 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변하는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고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행편과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형편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인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지진과 박해와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살아와도 또 믿음으로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현실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흔들리고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럴 때 성도들에게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정반대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받아합시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 머리를 들고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머리를 들어야 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량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흐를 때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일이 일어날 때 왜 머리를 들라 하셨습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속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민족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졌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의 외형과 사람들을 봤지만 우리 주님은 성전의 외형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셨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참된 순종이 무너져 있었고 제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그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은 무너졌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도, 재산도, 직업도, 환경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도 견고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믿음이 생기면 먹던 약을 끊고 다니던 직장을 무작정 그만두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는다고 해서 무작정 먹던 약을 중단하고 믿는다고 해서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믿는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서고 피하라 하면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인지를 알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서고 버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버리고 끊으라는 것은 끊고 떠나라면 떠나고 행하라는 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너 그것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그것 끊어라. 너 이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시작해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기도에도 아직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받아봅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의 맹망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떠난 자, 공의를 저버린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종이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포로된 값, 종이된 값을 다른 이가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자신의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속량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속량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량받은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깨달았으면 잘못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속량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량은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만큼 복을 누리고 회복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복된 것만큼 영생의 복을 받고 영생할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신 상급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속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는 세상이 크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의 중심은 전쟁도 지진도 재난도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아유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걱정이다 큰일이다 하고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다 되었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현재를 살피는 것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아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속량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속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우리 몸도 완전히 속량받아서 이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완전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니라.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앞으로 미래를 완전한 미래를 주시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속량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야 이제 나는 이제 완성되는구나 속량이 완성되는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속량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고개를 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앉아있든지 주저앉든지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속량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만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상처 줄 때 감정대로 미워하고 보복하기보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만날 때 이제 끝났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유혹을 받을 때 죄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달았으면 돌이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통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보여도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현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과 상황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나를 점점 좋게 하시고 결국 응답하시고 결국 잘되게 하신다고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바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떤 행동할 때 옷에 흉이나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입는 것처럼 죄를 깨달았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회개하고 깨끗함에 힘써야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변명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변명하기 쉬운데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 그러냐?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회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잘못을 깨달으면 고쳐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깨달은 죄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이킬 것은 오늘 돌이키고 그런 삶이 반복이 될 때, 그런 삶이 늘 현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집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나타나고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말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를 점점 좋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절망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나쁜 것, 절망적인 것으로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의 현실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직업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환경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가정과 건강, 경제적 어려움이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속량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악한 세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합시다.